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부터는 이사야 1장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에서 전반적인 주제와 흐름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분열 왕국 후반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에는 하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에는 소망이 이제 수반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구체적인 세 가지를 이제 적용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거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갖가지 이제 제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을 비교하자면은 성도님들의 각양각색의 이제 이유의 근거로 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이제 헌금을 거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예물이 헛되다고 하시는데 이 뜻은 이것들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물은 넉넉하게 예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삶이 그 예물을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죠. 주님을 사모하고 닮아가려는 삶의 연장선에서 이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죄로 얼룩진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 없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위안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이제 두 번적인 종교 행위 중에는 온갖 예배 모임을 거부하십니다. 선지자는 갖가지 예배와 종교적 모임은 이제 7차례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연락하길 거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것 또한 오늘날 상황에 비교를 한다면은 매주 열리는 이제 매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와 또 갖가지 행사와 모든 예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라든지 기도 모임, 또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이것들을 우리가 영산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생기는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아니한다면은 계속 예배만 드리는 것, 이건 역시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을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덧 이교도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인 자신만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세 번째 종교 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삶의 가장 순수한 실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추구하며 살지 않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그들의 기도까지 거부하시는 것은 나름의 어떤 충격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의 기도까지 어떤 대화까지 단절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과 또 많이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불의한 피가 묻은 손에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사야는 간결한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순간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과거를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 16절에 쓰인 모든 동사는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을 닮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악한 자를 도우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며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 의하면은 이사야서에는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으로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반복되는 회개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으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회개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또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우리가 고백하는 많은 기도들이 무의미하지 않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회개를 넘어서서 아주 작은 우리 삶의 한 점이라도 우리가 변화시키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면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며 우리가 정당화하고 타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과 발에 우리가 못 박은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약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내 주변에 하나님의 귀한 모든 아들, 딸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티끌과 같은 부분이라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